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질문하겠어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까요? 벌써 자문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예수님이셔야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거야.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냐,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간다고요. 요즘 시대에는 이 내가 주인, 이것이 나르시즘, 나르시스트를 만들어내요. 선전을요, TV 보세요. 이 세상이요, 나의 주인은 나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 목마름을 죽여줘야 된다. 음료수 한 잔도 그렇게 선전해요. 이건 세상의 가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건 무시하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가 33년밖에 살지 않고 가신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고요? 이렇게 반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면 답이 나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당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저 이민목회 30년 동안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상담했을 때도 물어보고 실제로 대화 도중에 만나는 친교 모임에서도 가끔 물어봐요. 왜 미국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80~90%가 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때는 소중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왜 삽니까? 그랬다며 그렇게 물어봐도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한때예요. 한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자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요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가까운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타자로서의 관계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미국은 너무 일찍 떠나보내요. 너무 일찍 떠나보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모부 베렛이라고 하는 그 군인 가족은 정말로 성에 살아요. 성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아르바이트 시켜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삶을 경험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다
군대를 보내놓고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이번에 결혼식 때 또 초대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네. 너무 미국은 일찍 떠나보내면 한국은 너무 늦게 떠나보내요.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미래가 없는 사회로 이렇게 멍들게 하는 거예요. 더 일찍 18살이 되면 우리가 성인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언제 떠나보내요? 최종적으로는 21살에 독립을 시킵니다. 18살은 우리가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21살일 때는 아예 독립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찍 떠나보내서 자립심을 이렇게 길러줘요. 그래서 제가 이 긴 얘기를 하는데 20년이면 끝나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자식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면 됩니까? 핑계하고 변명이죠. 진짜 주인을 아직도 발견 못한 것이죠. 꿈이 뭡니까? 청소년들 80~90%가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부자 돼서 뭐하게? 그랬더니 마음껏 쓰고 놀면서 살게. 이게 부모가 자식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산 부모가 제대로 교육시킨 거 맞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가지고 그 부모 살렸겠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식 일평생 돈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내 인생 다 바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냐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죠? 가정은 최소 단위의 천국이니까 그 천국에 목자로서 나를 세웠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정당하죠.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돈을 주인으로 삼잖아. 돈을 주인으로.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부모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식이 주인이잖아. 자식이 상전이잖아. 상전. 왕이잖아. 왕. 자식이 왕. 그것이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바른 삶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전 단호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지 한 장 차인데 한 페이지 남겨버리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지죠. 신앙을 잘 못 배우면 우리 인생이 이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음의 왕으로 자리하고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가 다스리고 그가 통치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내고 그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가는 인생이 크리스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예수로 가득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삼일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삼일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영을 벗어나서 상속자의 영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권한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권한을. 여러분요, 오늘 성경 본문 좀 보세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뭐 했어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첫 사역을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외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어지는 그 말씀 한가운데 있어 지금 6장.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6장으로 오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외식하고 선을 행해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드러내려고 하고 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러니까 기도를 가르쳐준 그 기도 끝자락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너희 보물 보화 금은 재산 돈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왜? 도둑이 좀이 다 먹어서 너희 것 안 돼. 너희들 보화, 보물, 소중한 것들 어디에 쌓아둬야 돼? 하늘에 쌓아둬야 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종도 없어. 영원히 너희들 끝에 왜? 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버리냐면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얘기. 사람에게 눈은 곧 마음이죠. 빛이죠. 빛을 잃고 네가 어디로 가겠느냐. 사람 사는 인생의 길이 물질, 보화, 재물, 오늘 나온 단어로 쓰면 재물하고 관계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십니다.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마치 눈을 뜨고 길을 가야 되는데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죠.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막 죽어라고 달려가도 어둠의 지옥이죠. 빛된 광명의 빛의 자녀로서 천국이 아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네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나는 눈 감고 인생을 가는 것과 같아. 그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명심해. 사람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뇌가 하나이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길 수가 없어. 뭐까지? 몸도 하나이기 때문에 두 주인 못 섬긴다. 생각하고 마음하고 영혼이 성경에서는 함께 가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 육체까지 함께 가요.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두 주인 못 섬겨.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 둘을 섬길 수가 없다.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인만 선택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만군의 여호와 즉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지의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는 재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많이 언급한지 아세요? 2359절을 절수를 써요. 3224번 언급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거죠. 사랑 아닙니다. 은혜 아닙니다. 구원 아닙니다. 축복 아닙니다. 겸손도 아니에요. 뭐예요? 돈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야 자기를 드러내는데 가장 많이 정당하게 드러낸 것이 뭐라고? 재물에 관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돈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호주머니 탁 손 이렇게 탁 호주머니 손 넣고 돈 나한테 물어봐. 내가 적은 거야.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니까 인생의 주인이 항시 바뀌어 있죠. 선택할 때 보면
시간을 활용하는 거 보면 주인이 누군지 알게 돼요. 당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면서 보냅니까 하면 그 인생의 주인을 알게 돼요. 목회자고 병신도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인생의 70%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데 보낸 줄 아십니까? 의식을 가지고 사는 70%를 맨날 노력해봐도 재물을 위해서 보낸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인생 대부분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재물 다루는 일로, 관계된 일로 허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재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재물을 다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룰까 그 말이죠. 어떻게. 요즘 돈 많이 벌려면 일을 해야 돼. 이것만이라도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것만이라도. 일을 해야 돈을 번다. 이것만이라도 가르쳐줘도 땡큐 크리스찬 할 것 같아 나는. 땡큐 목사님 할 것 같아.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요행심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그랬다.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가 뭔지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기도 외식하지 말하잖아. 기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발로 하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르치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울며 불며 콧물 짜면서 욕해 가면서 막 원망해 가면서 막 그럼 그 기도라고 생각해. 그러면 돈이 별로 옵니까? 그동안 교회 강단에서 축복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간증 메시지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놓고 목사의 회장까지 되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귀한 시간에 세상 단체장들도 다 와 있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혀를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러이러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샀는데 크레딧 카드 빌려서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세 채나 샀는데 그게 다 3배씩 올라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치고 막 박수 받고 막. 그래서 초기 은퇴하고 편하게 골프 치러 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즐겁게 삽니다. 평신도가 그래도 벼락을 치고 다시는 그 사람을 간증시키면 안 돼요. 근데 목사의 회장까지 하시고 있잖아. 네.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하니까 저도 가슴이 아픈데 삶을 아시는 인생을 아시는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요. 본인도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나하고 경쟁하는 존재가 뭔지 아냐? 돈이란다. 그러면 돈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까 말이죠. 하나님에게 배워야지. 하나님에게. 오늘 배우는 건 뭐예요? 인간은 두 주인 못 섬겨. 인간은 내도 하나고 내 생각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영혼도 하나고 육체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주인만 생겨야지. 한 주인만. 재물이에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삼일째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물은 어떻게 돼요? 재물은 누구에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가 창조주요. 그가 소유권자 되고 그가 통솔권자 돼. 그가 관리자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오늘 내가
6장 마지막까지 읽었어야 돼요. 6장 마지막까지.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나온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들꽃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누가 통솔하더냐? 나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너희 나 믿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주의 나라의 상징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봐.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네 생활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진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더 해보라. 한 자 30cm 자라게 하냐. 그런데 기도하면 키 크게 합니까 안 합니까? 크게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신학대학교 1학년 마치고 곧바로 지원해서 해병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훈련 잘 받고 있는데 훈련이 마쳐질 쯤 되니까 헌병을 뽑으러 오는 거예요. 180 이상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신체 검사할 때 176이었어요. 4cm 부족하잖아. 아, 이것은 내가 꼰지발 좀 써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갔는데 실제로 180 이상이니까 187 막 이렇게 와 있어 써 있으니까 아무리 꼰지발을 써도 태가 납니다. 그 다음에 등치가 벌써 180 등치가 아니잖아. 어깨부터 왜소하고 저었잖아. 그러니까 야! 너희 새끼 이래. 그 용어가 180 맞아?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들어와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혀놓고 와서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써 이 새끼야 써. 그래가지고 뭘 그러니까 또 한 대를 탁 때리면서 지원서는 써봐야지 될 거 아니야. 지원서는 써. 퇴소할 때 얼마 했어요? 퇴소할 때 얼마 했을까요? 얘기 좀 들어봐. 퇴소할 때 얼마 했을까요? 80을 찍었습니다. 80. 그렇게 간절하면요 하나님이 짬밥 몇 그릇으로도 키워버려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제 뻔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저 재봤어요. 180입니다. 그래서 이제 1mm가 부족한 것은 내가 여기 한국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25가지는 크니까 야 저는 군대 가서 커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뭐 했어요? 배구 선수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운동, 야구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생활 3년 동안에 소프트볼도 막 하고 이랬는데 배구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말라. 기도하면 기도 키워주죠. 그런데 그것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들어갈 때요 딱 불려서 들어갔는데 헌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가면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저 헌병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헌병 됐어요.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저 백령도 있잖아요. 가장 저 북단의 섬 서해안에 있는 거 거기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한산성에서 해군 본부까지요 이렇게 2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갑니다. 머리 받고 기도했어요. 해군 본부 도착했는데 백령도로 부대 배치를 받는데 3사람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진해하고요 해군 본부하고. 그런데 세상에 2시간 만에 해군 본부 가서 도착했다 사무실 들어가니까 김재율이가 누구예요? 이래. 처음 들어가면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군대에서 누구예요? 존칭을 쓰신 분을. 그 봤더니 해군인데 헌병 감실의 대위인 거야. 해군이잖아. 그러니까 해군은 존칭을 쓰는가 보다 시작해 엄청 반갑더라고요. 쌍욕을 이제 못 들어보다가 가니까 이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이세요? 네, 신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니다 왔습니다. 내 조카인데 이 새끼 정신 차리라고 백령도 보낼 테니까 전도사님은 저와 같이 여기서 근무합시다.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게 기도에 응답했어요.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인 삼잖아요.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인정을 해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줬어요. 저는 이제 기도했으니까 간절히 의식이 있는 한 기도했으니까 헌병되게 해달라고 의식이 있는 한 기도했고 키 크게 해달라고 의식이 있는 한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자대 배치 받고 2시간 의식이 있는 한 집중해서 기도해서 제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막 간증하고 강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놀랄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기도하지 않고요. 생각으로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당한 거야. 그런데 그것도 다 지금 생활 기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또 간증 잘못하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요, 눈이 없는 사람이 보지 못하듯이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목사님 간증도 다 돈 얘기네 이렇게 들을까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저는요 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동 노동 착취로부터 너무 고생하고 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지나왔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요? 경제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공생의 시작 전에 소원인 거예요. 요행신 영어 때문에 일찌감치 버렸다 그랬죠? 연필 굴러서 찍었어도 50문제 중에서 8문제 맞힌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거야. 4분의 1은 맞춰야 정상인데 니는 빗사이로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떻게 피해가 이놈아?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이 혼내더라. 요행신은 그때 버려버렸어. 공부 안 하고 여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때 버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세. 막 이렇게 하는 거. 남 통치하고 다스리고 리더십도 성김의 리더십을 원하지. 이렇게 명령하면 쭉 따르고 막 줄 서고 이러면 오히려 더 어색해요. 그래서 그것도 일찍 극복했어. 근데 뭐 문제는? 생활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극복해야 돼. 등록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뭘로 극복했어요? 세 짝으로, 미니멈 2짝으로, 그 다음에 휴학하고 풀타임 짝으로 이런 걸로 해서 극복했어요. 그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 몰라요. 맞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돈을 부리는 복음을 듣게 될 테인데 그 중에서 일 주제에 가서 한번 우리 만나봐요. 맞습니다. 그 얘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광, 내 생활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성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하고 마쳐야 돼. 시간이 좀 갔지만 돈의 속성은 얘기해 줘야 돼요. 요즘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도 있지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소부리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돈 때문에 자식도 죽여버리고요. 아동들, 애기들 많이 죽였잖아요. 부모가.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시대예요. 일가족을 다 죽여버리기도 해요. 그 돈의 그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요.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죠? 거기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지금 가치 시대에 살아요. 근데 그렇게 좋다가 사이가 나빠졌죠? 그러면 거기에 이익 볼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국제관계도 똑같아요. 이익이 있으면 국제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전쟁까지 하죠. 다 경제 문제가 중심됨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선이 돼요. 목사님을 수단으로 삼았으니까 목사님도 선이야.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교회도. 그런데 이익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안 좋아. 싫어. 그런데 싫기만 하면 괜찮은데 악이라고 해. 그거라고 떠들고 다니고. 악이 돼. 그런 가치관의 시대 이익이 없으면 그렇게 시대 돈이 우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인생은 관계에 사시는데 그 관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자를 놓고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유일한 존재가 재물인데 교회의 부흥과 대적하는 존재도 또한 천국과 대적하는 존재도 재물이라고요. 그런데 재물은요, 돈은요,
여러분 그 가진 사람의 속성을 그대로 증폭시켜요. 악인이 돈을 가지면요 이 세상에 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정신병입니다. 그가 돈을 가지면은 그것이 확산돼요. 어디까지? 자식에게도 물려줘. 제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얘기예요. 돈의 속성인데요. 돈은요 어디로 가라고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요 사라져버려요. 돈을 부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진 재물에 대해서 미래에 올 재물에 대해서도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제부터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라. 너는 교회를 위해서 가라. 너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로라도 가라.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입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녀들의 교회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가장 많이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전문이기 때문에 또 가장 관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인 재물을 통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유권자 되시고 통솔권자 되시오매 주님의 나라만 주님의 뜻만 우리가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축복을 간증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